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참으로 위대하고도 감사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듯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기른 것들을 다 기르라, 다스리라, 그렇듯 명령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지를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의 시험을 이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것을 그냥 덜컥 베어 물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될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대답조차 희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장구한 계획을 보지 못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터벅터벅 그곳에 나온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지금 붙들 것이라고는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영, 부활의 역사, 회복의 영, 사명, 하나님의 나라, 영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대로 그냥 갈릴리로 온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지요. 사실은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꿈을 내려놓고 꿈을 잃어버린 상태에 무슨 시도든 그게 소득이나 열매를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대는 그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혹은 고기가 있느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화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아담아 하듯 우리를 부르시면, 또 혹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열심히 내 두 새끼 키워냈습니다. 그걸로요. 열심히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일까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아요.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수능인데 아이를 찾아 나선 엄마가 오락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지금 네가 여기 있어서 될 거냐 이놈아, 이런 의미이겠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소중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당연히 머물러 계십니까? 스스로가 답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의 의미를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르게 보면 정말 네가 가져야 할 정말 소중한, 정말 진귀한, 마땅히 너가 품고 있어야 할 것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 고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고기는 익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도 익투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질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속들은 지하로 숨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카타콤이라고요. 동굴에서. 근데 그들이 서로를 좀 알아볼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요렇게 집 앞에 새겨두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물고기를 그려두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그려두었느냐 하면 물고기란 말 자체가 익투스인데 저것을 한 글자로 따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자체의 성도들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상징으로 삼는 겁니다. 상징으로.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고기는 익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에 고기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기인데 다른 표현의 고기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고기 한 그릇 하자 이러면 소고기나 뭐 이렇게 한 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조기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게 뜻이 뭐냐면 빵하고 함께 먹는 음식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잘 조리된 물고기로 된 요리, 최상의 진미를 의미할 때에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요. 그게 있느냐고. 참 난감하지 않아요? 4절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해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오셔서 요리가 있느냐, 진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있다고요. 정말 너희가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품고 사느냐라는 거죠. 그 소중한 것,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애들아 그랬잖아. 애들아. 이미 다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분별력이 없는 혹은 철없는 그러한 의미로 애들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소중한 것이 있느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품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에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며 내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오늘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까? 나의 젊음을 되돌려 줍니까? 내 활력을 회복해 합니까? 내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하여 줍니까? 그러나 놀라웠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중한 그 무엇을 우리가 심령에 새겨 살면 요단강도 찬송으로 건널 수 있어요. 아무리 칙칙하고 낮은 곳에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으이샤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분별력, 정말 가져야 할 소중한 것에 대한 도전과 아울러 또 이 말씀이 연상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던집니다. 밤낮 시간을 투자합니다. 애쓰며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록 갈릴리에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물고기 잡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최소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던지라. 와, 세다. 두민 형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민 예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던져라. 여기도 정확하게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 경상도 예수 맞네. 던지라. 던지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그 14장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그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잡은 것이 있느냐? 밤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져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서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캄캄합니다. 혼돈입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 그물을 건졌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지금의 인생이 찢어져 버렸잖아. 지금의 사명도 깨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다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불편한데 이 그물을 던지려 한다고 이게 합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닐걸요. 그들은 이러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바람과 내 기대는 있는데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잘남 때문입니까? 적음 때문입니다. 못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심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겨우 몸을 지탱시키고 고추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로 변모하여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가릅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갖 뒤흔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데,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핏빛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고센 땅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그랬겠어요? 그 연약한 백성들이 발 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벳세다 들판에 그 조그마한 소년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벳세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 큰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의 트라우마에 잡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혹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 땅에 역사할 때의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미신처럼 들고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깨워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며느라기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니까 그는 몰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말씀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소중합니다.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게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에 던졌더니라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많이 축약된 말씀인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시면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뭘 했다? 그물을 던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던졌더니 뭐가 많았다? 고기가 많아.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교해 보실까요?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153마리 153마리에서 차가 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풍성함을,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저는 153 새생명 건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정제일교회의 내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초석이 될 것이다. 또 천국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믿음하여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 그는 불신앙이죠.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고 제때제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다리면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포도원에 또 들입니다. 정오에도 들입니다. 성경에는 제11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시간을 환산하면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날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을 5시에 들였습니다. 정확하게 6시 돼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에 시시비비와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들을 향하여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근데 생각 없이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권사님 보고 당신이 일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잘 지혜롭게 손 내미시고 시작. 아이고 김진일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김영옥 권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이원수 권사님하고 와 한 번 안 쳐다봐 주는데 집사님 민망하고로 아니 이쪽을 왜 안 쳐다보노 남자를 세 분만 해서 저쪽 쳐다보고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이소 빨리. 아셔야 돼요 집사님. 왜냐하면 김인혜 집사님은 그리 하니까 알았다. 마음을 받은 거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교회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7일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작정을 했는데 야가 중국으로 출장을 간답니다. 11월 17일 얼마나 좋은 날이냐면 서부 경남 우리 촌에서는 전부 묘사라고 하죠. 시사. 이게 그 날이래요. 이게 그 날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속한 사람들이 다 빠져요. 낙심천만해요. 출장을 가요. 근데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 출장을 갚인다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권사님에게 빚을 그분이 졌으니까 다음에 또 청하면 또 마음이 열릴 테지요. 그래서 내하고 약속한 사람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와, 1명 잠시 내려놨더니 3명으로 채워주셨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직 1시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이나 남았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밥을 살 겁니다.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153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시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물을 들 수 없더라. 주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사용할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오는 아름다운 순종과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목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